2021년 12월 6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파 자손들이 미가의 집에 쳐들어가 제사장과 신상을 빼앗아 가서 라이스라고 하는 평온한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그곳을 정복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죠. 왕이 없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야말로 아무런 질서가 없이 혼돈하였던 시대임을 알려줍니다. 그 어떤 권력, 권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 소견대로 움직이며 나아갔던 시대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압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날로 날로 그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등장한 한 레위 청년과 단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아모리 사람은 단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 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앞서 정작 자신이 있어서 사역을 해야 할 곳에는 있지 않고 머물고 싶은 곳을 찾아 방황하다가 자기 구미에 맞는 조건들을 제안하는 미가의 집에 머물기로 한 젊은 레위 사람과 같이 이 단지파 사람들은 막상 자신들이 정복해야 하는 전투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좀 더 편한 곳이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없어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아도 해야 할 것들이 존재하였던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수월한 것을 찾아 떠나는 왕이 없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단지파 사람들은 라이스라는 땅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7절입니다. 그래서 그 5사람은 길을 떠나 라이스로 갔다. 그들은 그곳 사람들이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시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땅에는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고 그들을 해치는 자가 없었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 한가하고 평화로우며 안전하게 사는 곳, 권력도 없고 해치는 세력도 없는,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도 아주 동떨어져 있는 그곳은 그들에게 자신들만의 천국이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라이스 땅을 정복하기로 마음먹고 이제 2단계 작전에 들어갑니다. 이미 자기들 마음속에 정한 것이죠. 아무래도 제사장 하나쯤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미가의 집에 있던 젊은 레위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흥정을 하죠. 19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도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십시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 거창해 보이는 제안에 레위 청년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단지파를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뒤쫓는 미가에게는 우리 이 단지파 사람들이 협박을 하지요. 21절이에요. 그러자 단지파 자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요. 이 사람들이 성이 나서 당신들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되오. 그렇게 단지파 사람들은 그 길로 라이스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성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쓴다는 것은 실제로 그 제사에 아무 생각이 없었다라는 증거이자 추론이죠.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왕이 없다. 누군가 명령을 내릴 사람이 없다. 지도자가 없다. 어른이 없다.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세력으로부터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인 마틴 루터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정말로 자유한 의지라는 것이 있는가? 악의 지배를 받든 선의 지배를 받든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노예의 의지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왕과 같은 권력이든 악과 같은 세력이든 또 은혜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받는 것이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다 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예 하나님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알아서 살 겁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애를 쓰지요. 요리조리 머리를 굴려댑니다. 자, 이제 완벽한 곳을 찾았으니 거기를 정복하자. 그리고 제사장은 저 미가라는 사람 집에 있는 그 사람 젊은 레위 청년을 데려다가 쓰면 되겠다. 그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은 걱정 없지 않겠어? 미가가 생각한 것과 너무나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사기 17장 13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정도 하면 할 일은 한 것 아니겠어? 복 주시지 않겠어?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삶도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마음도 아닌 애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섬겨야겠고 내 욕심과 내 육정은 채워야겠는 그렇게 어떤 형식이라도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아주 얄팍한 그리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에 눌려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는 아주 간교한 수법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계획 세워 놓았으니까 그냥 옆에 계셔만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과 오랫동안 관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의 그 핵심, 그 정수들을 생각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는 깨닫지 못한 채 아직 하나님의 권위에만 눌려서 자유한 그 해방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인간이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지배를 위로와 안식으로 이해하고 받습니다. 제한과 묶임과 속박과 억눌림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못남과 안타까운 실력을 그럼에도 고스란히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 레위 사람, 단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한다는 마음은 있었으나 모두 자신들의 왜곡된 형상과 타락으로 인하여 그것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그래서 오히려 그것에 끌려다니며 그 권위에, 그 무서운 속박에, 제한에 묶여버린 참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그 넓고 따스한 그늘 아래에서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실로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방종이 아닌 자유, 책임이 따르는 자유이죠. 억눌림이 아니라 해방, 죄로부터의 억눌림이 아니라 영원한 해방을 소망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간직하고 그렇게 지켜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이며 그야말로 존재의 대전환을 경험한 자로서, 그렇게 거듭난 자로서 기쁨과 충만함이, 그러한 충만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